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 죄와 저주의 길을 걸었던 저희에게 구속의 축복을 주셨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헌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비만한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교회와 나라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온전히 앉게 하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김은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오직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좁은 길을 가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모이는데 힘쓰며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우리 반석교회에 이제 교회학교가 하나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가며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국회를 통해 악한 법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형통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린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북한의 공산권이 무너지고 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약 교회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여, 오늘은 사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켜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명을, 각 사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사자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한 지금 드려지는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또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나만 취하면 잘 살 수 있다. 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됨도 믿습니다.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 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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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각자 다 받은 사명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 생각과 여러 의견들, 여러 어떤 감정들이 들 겁니다.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란 말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어떤 열심을 내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이 사명은 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라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명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일 또는 명령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은 주어집니다. 단지 그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요. 하지만 이 사명을요, 각각을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기보다 큰 의미로 사명을 생각해 보면, 사명은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어떤 받은 대단한 사명, 특별한 사명, 어떤 무엇인가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의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9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고통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당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당하는 그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 순간도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할까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19절까지가 다니엘의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노예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노예 생활을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 7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여러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는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가 뭡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게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몰라, 어쩔 수 없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이 있지만, 나한테 힘이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명의 주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포기란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포기란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기란 단어에는 패배 또는 좌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좌절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포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왠지 모르게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자라나게 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50대가 되면 20대의 체력과 20대의 피부를 포기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미련을 버려야 50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유아 시절에 의존성을 버려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사회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포기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포기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사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할 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때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포기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며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속상해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막힘을 통하여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아픔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하라는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버리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의 옛사람, 너의 편견, 너의 고집, 너의 자존심, 너의 고정관념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포기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틀린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절대 틀린 말입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부자이지만 물질을 포기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자이지만 물질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포기했을 때 부자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해도요, 물질의 종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아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는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제 왼손에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 이쪽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어느 누가 선택해도 1억 원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 조건이 없을 때요. 그냥 둘 중에 나 그냥 가지면 돼 라고 말했을 때 100만 원 선택할래? 1억 원 선택할래? 하면 누구예요? 뭘 선택해요? 1억 원을 선택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덜 좋은 것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보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그 포기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맡기면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포기하고요,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집착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주님 앞에선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이죠. 그게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때로는 많은 사명을 주십니다. 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최근에 주신 사명은 뭐예요? 우리 옆에 벽 씌우고 지붕 이거 씌우는 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성패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성패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이루시는 것은, 그 승패, 그 이름은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해달라고, 포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또한 헌신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경험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방역에 최대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휴가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우리 김한훈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9월 8일 수요 예배는 이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가 교회 없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생활, 또 예배하는 생활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집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교회 보면 떡이 있습니다. 떡을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박승자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준비한 떡입니다. 하나씩 받으면서 우리 박승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 순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빛처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